창세기 우리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2025년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올 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내가 그물이 아무리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올 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전진해 가며 믿음으로 올 2026년도에 그물을 내리리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밤사이에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올 한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뽑기가 아니라고 했죠. 말씀 뽑기는 내가 참 싫어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왜요? 이거는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주체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프덴이었죠. 덴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자,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었는데 오늘 15장으로 와봤더니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작년에도 너무 좋은 말씀을 내가 뽑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고 복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복주고 복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그냥 막 스쳐도 막 1억 천금을 벌고 막 로또 긁으면은 막 거기에서 1등 당첨되고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까? 제가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에서 복주고 복준다라는 말씀을 받고 단순히 그 말씀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준다면은 여러분들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프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즉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물질을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잘 돼야 된다고요? 그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알라라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는 겁니까? 순종해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12장에서는 너희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고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라의 몸을 힘들게 해서라도 아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10년이 지난 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아기의 징조도 없었고 징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14장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4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나안의 연합군에게 어떻게 보면 휩싸여가지고 쫓겨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가나안 연합군이었습니다.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사건이 된다고요? 이거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 내 세가 이만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 연합군은 아브라함을 경계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치러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그의 삶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태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순적하게 만들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중심 안에 씨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 씨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삶에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힘들과 공고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보이십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신다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씨를 주신다며요.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며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까딱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금 거는 걸 볼 수가 있죠. 개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은 더 생기고, 2025년도 복주고 복준다며요. 그런데 더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26년도 내가 이 말씀 또 복준다는 말씀이네.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자식 준다며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3절에서 한 번 더 이걸 강조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한 번 더 찍고 있죠. 주께서,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어요. 대신방을 통하여서 더 예배 드리라며요. 21일 작정기도 하라며요. 더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며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더 예배했고 더 기도했고 더 사명 붙잡았어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내 자녀는 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생기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이렇게 마귀는 더 발악하는 것처럼,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 삶의 공고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그런 힘듦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복주고, 야, 무조건 복주인데 반드시 복주인데 아싸,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 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반드시 복준다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자식은 하나 없고 나는 지금 위태로워져가지고 이제는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공공한 상황 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또 말씀하시게 뭐라고 해? 내가 네 방패가 되겠대. 내가 네 상급이 되겠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갈게요. 이렇게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약속의 말씀을 또 줘요.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붙잡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는 오직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상왕심리에서 자취할 때였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적 강한 이 마음의 떨림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제가 미생물을 전공한 거고 에이즈를 연구해서 내가 국위선양할게요. 그런데 알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사야와 같이 스랍들을 동원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가거라 하세요. 이 길을 가거라. 그러면 갈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교수를 선택해야 됐고 실험실을 선택해 들어가야 됐거든요. 정말 막바지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데 비가 엄청 오는 그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는 내 영광이니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나는 이미 네 안에 심어 놓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주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주의 길을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숨을 한번 푹 쉬시더니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주의 길로. 그런데 신기한 게 어머니가 가라 하니까요, 허락해 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이제 저희 과 교수님 중에 이게 실험실 연구 쪽이다 보니까 정말 프로젝트를 많이 가져오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 교수님 방에만 가면은, 그분 교수님 밑에만 가면은 정말 보장이 되는 그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했죠. 보통은 학생들이 찾아가는데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노지는 내 밑으로 들어와라. 아니 좀 시간차만 좀만 주지. 내가 소명을 안 받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갔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교수님이 누구였다고요? 나도 안수 집사인데. 그리고서는 저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소명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그죠? 그런데 알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이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RNA 바이러스는 어떻게 백신을 만드는지는 저는 알거든요. 배웠기 때문에. 사실 과학적인 접근은 이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북이었다고 했죠. 우리 전도 총무들 모아놓고 RNA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혹시 생명공학 쪽에 있는 분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원리로 만들어져 나온 게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왜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그때는 뜨거운 소명함에서 내가 갔지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그때 나를 안 불렀으면은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만들고 어쩌면 나도 노벨상 받고 물질로 해가지고 물질장로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오히려 더 국위선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때 참 신기해요. 왜 이렇게 똑같이, 왜 이렇게 이런 거 급하게 바르게 그것도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왜 불렀어요? 나 그냥 물질장로하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켜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부질없다라는 거였어요. 부질없다. 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는 그게 중요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장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서 뭐 할 건데? 이 유한한 삶,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내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너는 바라보지 못하고 너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내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씨를 안 줍니까? 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는 그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들, 우리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귀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네요. 하늘을 우러러 땅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또 이와 같을 거래요. 자손이 있다고요? 없어요. 동일한국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로 우리 세대 논약 안에서, 프라미스 컴플렉스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간대요. 여러분들의 그런데 지금의 자녀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기에 가까워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갱생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중요한 것 6절 말씀. 나는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대신방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의 순종,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1년 갑자기, 따라합시다. 갑자기 호련히 바람같이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 마침내의 복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약속을 반드시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 덩어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올 2020년도에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의 핵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성, 거룩성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10의 1조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프라미스, 아버지의 생명 전도헌금, 1,000번째 예물,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고에 가득한 축복과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약속 붙잡고 올 한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더 의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갑자기 호련히 바람같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라는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 금요철야를 통하여서 모두가 능력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도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갓셀프의 주제 안에서와 같이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청년부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주일학교 정말 겨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요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며